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라 하는 것은 좀 막연하게 상상하고 추측하고 공상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깊이라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라는 뜻이고 그 대상은 예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또 깨닫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한 일이 있는데 말씀 연구에 전심전력했다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환경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예수 믿는 대신에 천사들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을 넓지만 얕은 신앙이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수는 많지만 그들의 믿음은 깊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수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반이나 될지 이제는 뭐 몇 명이 된다 이런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이것이 넓고 얕은 신앙의 주소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깊지 못하면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고 바람에도 날아가고 눈을 떠서 보면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베드로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또 직접 불러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분들 외에 다른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중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터무니없는 판단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아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는 우리에게도 역시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행하는 백성 중에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하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에 흘러서 강물을 이루어 바다에 이른다.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옛날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우리 믿음을 가리켜서 부른 노래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깊은 곳에서 이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샘이 깊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와서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른다. 참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 여러분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로 모세, 사무엘 등 성경을 기록한 구약 시대의 30여 명의 선지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에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보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자료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분향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책망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엘리사가 한 선지 생도를 예후에게 보내서 왕을 삼고 아합 왕가를 멸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앞에 모니터 좀 조금만 좀 키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시대에 대신 오바댜가 있는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보호해주고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빼놓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엘리야 시대만도 선지자가 적어도 7,000명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수치로 구약시대 전체 1400년을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도 될 수 있고 수십만 명도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이 참 여호와의 신앙이 세상의 타락한 물결에 침몰당하지 않고 지켜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두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시대를 밝게 비추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두 청년의 독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1부는 장혜준 고3 학생인데 류태영 박사님의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것을 읽고 받은 은혜를 간증을 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3 학생인데 바쁜 중에도 이것을 읽고 이렇게 간증문을 써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고등학교를 마치면 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거의 다 이렇게 청년부로 올라와서 그 믿음을 이어가고 또 군대 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대부분이 이렇게 군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드님이 군대 가 있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12월부터 군종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축복 아닙니까? 타락하기 쉬운 그런 청년의 때인데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다른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군종의 그런 사명까지 감당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부 때는 우리 하는 청년이 간증을 할 예정인데 청년부 순장들에게 필독서로 현승원 형제의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책을 몇 달 전에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그때 독후감을 다 써내도록 했는데 우리 한원 형제가 써낸 독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연구하고 알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아래의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는 복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사도시라, 이 사도라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권을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받고 오신 분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전권, 영혼 구원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하는 진리를 믿게 됩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직분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또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지금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로마서 8장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음 진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충보하시는 유일한 참 대상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런 진리가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3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수록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 말씀하는 이 두 구절에서 그 구원을 과거 동사로 써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이 구원의 진리가 내 마음의 확신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기를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요한 진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와 지식과 신성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심과 낮아지심과 구원 사역에 나타난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과 높아지심과 영광 받으심과 또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들어갈 때 하나하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보호와 축복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이삭 와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몸이 심히 기형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보는 듯이, 벌레를 보는 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몸서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스스로도 자기는 벌레 같은 존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부닥쳐 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레 같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유서 깊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영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존 오웬의 후임으로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설교로 많은 감동을 주었고 또 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아가 750개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영국의 찬송시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찬송이 우리가 애송하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벌레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전적인 이런 자기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에서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 고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 생활 다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은 형제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